진심으로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김유리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현장 예배가 어려워졌지만 오늘 다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바라게 되면서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말씀 드릴 때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더욱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44편 1에서 2절 그리고 15절입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 있으면 우리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장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박영규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꽉 찼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아는데 그래도 다들 마스크 잘 쓰고 찬양을 또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6월달부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 뭐 찾아가는 서비스도 했지만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유튜브로 해서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으니까 교회 못 오는 친구들은 실시간으로 보면 되고 또 이번 주 영상은 또 지난주에 다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영상도 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영상 설교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똑같은 얘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사님도 어제 그 영상을 다시 몇 번 듣고 들으면서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착 쳐다보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전사님, 여러분들 전사님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사님 별명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키가 외모상으로 커서 전사님 대학 다닐 때는 멀대였어요. 별명이.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개개인의 특성을 어떤 은유화시켜서 또 비유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이게 뭐 같아요? 아, 예, 역시 여러분들 신세대네. 이게 앵두거든요, 앵두. 네, 체리요. 그래서 전사님도 체리라고 얘기하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역시 체리라고. 뭐 같은 류의 과겠죠. 이 앵두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래, 입술 누가 얘기했는지 우리 앵두 같은 입술 우리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앵두를 뭐 노래 가사에 보면 앵두 같은 입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거는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포천강 쪽으로 가다 보면 산정호수가 있거든요. 그 산정호수 사진에서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넓은 걸 표현하는데 이런 호수를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건 뭐예요? 강아지. 어때 이미지가? 귀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똥강아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민정 선생님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할머니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네, 하죠. 그래서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님이 계시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강아지 왔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귀여운 거,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걸 표현할 때 강아지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강아지 키우고 싶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사과. 사과인데 사과는 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사과 같은 내 얼굴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되게 예쁘고 왜 웃어요? 제가 사과 같지 않아서? 되게 예쁜 모습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런 걸 통해서 또 다른 걸 연상하게 하는데 오늘 성경의 1절, 2절을 또 보면 하나님을 연상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 우리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반석. 그러니까 기초가 단단한 걸 이야기하죠.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어요. 우리 반석교회 이름도 반석이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베드로에게 너희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이야기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건물을 건축할 때 그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 바닥을 다 탄탄하게 해서 거기에 안에 시멘트도 넣고 자갈도 넣고 해갖고 탄탄한 게 한 다음에 건물을 세우거든요. 기초가 튼튼할수록 올라가는 높이가 높아도 괜찮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비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반석이다라고 비유를 해요. 그만큼 단단한 기초 위에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또 이런 비유도 있어요. 이거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요새. 요새는 성하고 좀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로 표현하면서 어떤 보호하는, 공격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었고, 또 이건 뭐예요? 보여요 잘? 방패. 그래서 요새다, 방패다, 또 하나는 산성. 이건 남한산성인데 산성도 산 꼭대기에다 이렇게 성 외곽을 두르고 그 안에서 삶을 살 수 있게끔 집도 짓고 하죠. 그래서 그곳에 또 전략적인 요충지에다가 산성을 만들어 놓고 지키기도 해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시성에 그 중국군이 들어와 갖고 공격하다 안시성은 도저히 공격 못해서 우회하는, 그러면서 안시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던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로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뭐 요새고 산성이고 방패고 반석이고 하나님의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마 지금 같으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산성과 요새와 방패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요즘엔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안 자는 거죠? 마스크 쓰고 있어갖고 무슨 표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수빈이, 하나님을 수빈이가 생각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창조주. 어때 이런 비유 은유적으로 하면 우리 두보라. 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사님도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요즘에 전사님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키 같았어요. 자동차 키. 그러니까 자동차가 크잖아요. 덩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밀면 안 가잖아요. 근데 자동차 키를 가지고 가면 문도 열려요. 그리고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리고 그 시동 건 차를 운전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사님 요즘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키 같다. 그래서 전사님을 움직이는 분이 저 하나님이시다. 키 대신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고 뭐 요새고 반석이고 방패고 산성이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오늘 시편에 오늘 본문으로는 제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 4절, 5절, 6절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여호와여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산성이고 요새고 방패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 가운데는 내가 과연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날 지켜주시는 거지?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있네. 하나님은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냐면 진리에 있는 거예요. 진리. 불변하는 진리에 있는데 어떤 진리냐? 오늘 아까 2절 3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 시편 기자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야 라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석이고 요새고 산성이고 방패고 또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거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나를 낳았지만 나를 만드신 분은 과연 누굴까? 라는 그 고백이 그런 이해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누구시냐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거거든요. 이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승민이, 승은이 너무 와서 반갑고 좋은데 승민이하고 승은이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고백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안 돼.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는 신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이해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을 오늘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갖고 있는 전사님이 타고 싶은 BMW도 아니고 벤츠도 아니고 전사님이 갖고 싶은 50평, 60평 아파트도 아니고 전사님이 정말 소망하고 있는 뭐 백만장자 이런 게 복이 아니라 인간에게 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게 있을 때 복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게 반석이고 요새고 산성이고 방패라는 고백이 내게 있을 때 복된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사람은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디나 잘 보세요. 짠하고 나타날 건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학교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직장 생활도 하고 해요. 근데 그런 삶 속에서 그 삶의 중심이 어딨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없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이것도 우스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 가운데 내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힘들 시기를 보내고 있긴 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건 이런 삶의 여정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든 것에 우리는 순응하며 가는 거예요. 그 순리 가운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과 그
그 고백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 라는 고백이 복된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복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복된 나는. 여러분들 복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얘기를 오늘 결론 부분이긴 한데 한번 봐봐요. 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 그 기준이 있어요. 그죠? 전사님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전사님 생각하는 선의 기준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같아야 달라요? 물론 일치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선의 기준을 통해서 절대적인 선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다, 착하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선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 완전함을 이루셨단 말이죠. 근데 그 이룬 완전함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뱀의 유혹 가운데 그들이 요구했던 것, 그들이 원했던 건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그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누구야?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야,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선한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등이 생기면, 친구하고 갈등이 생기고 부모님하고 갈등이 생길 때 기준이 다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만약에 그 기준이 아빠한테 있거나 그 기준이 엄마한테 있으면 내가 화낼 일이 없겠지. 근데 기분이 나쁘고 내가 화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게 있으니까.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내게 있으니까 불화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말을 오가기도 하고 동생을 또 내 기준으로 동생을 확 억압해야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에 그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인간이 가져갔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살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돼 선을 이루는, 성경에도 늘 선을 이루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선하게 살 거야, 나는 착하게 살 거야,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를 바라보면 안 되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문지혜 말고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된 사람은 또 이런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종 그러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뭘 자꾸 복종하라고 하는 것 같아. 누구 말을 꼭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이 순종하라고 그러면 꼭 내 걸 포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순종의 참된 의미는 부모님 말도 아니에요. 친구의 말도 아니고 내 말도 아니에요. 순종의 참된 의미는 말씀인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고 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뒤에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를, 남편을 죽게 대하여 타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전사님 남편이니까 아내한테 죽게 대하여 타라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타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누구에게도 하나님께 대하여 타라는 거죠.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내 친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 내 부모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 내 동생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고요. 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건 세상적인 윤리적인 걸로 그거랑 딱 이거 하면 돼, 번번 어기면 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감정대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삶이에요. 삶.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지금 단어는 다른데 삶이에요. 삶. 어떤 삶이냐? 인간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을 이룬 사람이 없죠. 완전하게 이루어서 저 사람은 성인이야. 저 사람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룬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분은 창세전에 천지 창조할 때도 개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님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이 인간이 되어져 버린 그 타락 가운데에서 인간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지. 아무리 다윗이,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롭다 해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고 한계만을 갖고 있는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그는 모든 걸 내어맡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죄로 살지 않아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범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는 완전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삶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고 성취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한 방에 되지 않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은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묵상하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계속 뭔가를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설교하는 거야. 내가 똑똑하고 내가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하는 거야.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런 재능 가운데 내가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가운데 드럼도 치는 거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전사님 생각하기에도. 왜? 늘 양보해야 되거든. 그 양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의 선과 순종과 삶을 살다 보면 내 거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이익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안단 말이죠. 내 생각보다 지훈이 생각이 더 옳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훈이를 통해서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귀담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맞으면, 생각이 안 맞으면 충분히 이야기하고 아니면 또 수정할 수도 있는 거, 수능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늘 자기 것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장할 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의 모습은 우리는 늘 주장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외의 것은 때론 좀 양보할 수도 있어요. 때론 좀 포기할 수도 있어요. 때론 좀 내 금전적인 손해가 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맨날 내가 밥을 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맨날 뭔가를 누군가가 선물을 주는 상황이 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세상을 향해서 계속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고,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또 복된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긍지를 가져도 돼요. 근데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곳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었으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고, 그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는 걸 늘 기억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안 된 거로 기준하지 말아요. 절대로. 누구는 좋은 대학 갔다고 그러더라. 나는 공부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지방대학 갈 수도 있죠. 그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기준을 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참으면 전사님은 벌써 전도사하면 안 돼요. 서울대 간 친구들도 있잖아요. 유학 간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기준으로 삼아놓고 그네들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나는 복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좌절하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나는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동영상이 더 잘했어요, 설교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전사님들 1.75배속으로 다시 듣고 그러는데 들으면 또 다를 거예요. 지금 전사님 오늘 말씀드린 거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산성이시며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내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예배를 허락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고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과 저희들의 마음속에 교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자녀로서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였습니다. 드리는 헌금 가운데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랜만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이 있습니다. 고3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믿음, 그리고 우리 코로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나와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 같이 위해서 예배드린 것도,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다 함께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학교와 또 원하는 과가 있고 앞으로 공부해야 될 또 앞으로 직장에 대한 소망을 갖고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며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수험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할 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완전히 성취해 나가는 우리 수험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시편의 기자처럼 반석이고 요새고 방패며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며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우리 7월 19일 중고등부 예배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빠른 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그 예배의 시간을 오늘 갖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임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성실히 돌아온다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요? 이거? 아이고, 되게 무거운데. 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자고 우리 서로 다짐한 다음에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예배가 시작이 안 돼가지고 이거 다 여러분들 못했죠. 그래서 선생님들 몇 분 여기다 좀 넣고 전사님도 매주 헌금을 계속 넣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순절 동안 절제 저금통 집에 있죠. 그 눈빛은 뭐지? 집에 다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실 때는 갖고 오셔서 여기다 다 넣어서 우리 친구들 다 넣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요거는 이제 그 헌금을 어떻게 쓸 건지 선생님들하고 또 교회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이제 불우이웃을 돕든 또 다른 좋은 곳에 우리 사순절 절제 저금통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 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전사님도 유튜브를 처음 해봤고 영상을 계속 전사님 계정에다 올리고 있어서 사실 중고등부 계정이 없어갖고 지금 전사님 계정에 올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유튜브 실시간을 방송하는 이것이 전사님 계정에서 방송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되게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현장 예배 또 인터넷에서 실시간 예배 그리고 영상은 다음 주부터 안 찍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요 영상을 다시 편집해서 올리든 방해를 하든 아니면 실시간으로 했던 걸 그대로 이제 올라오니까 유튜브에 그거로 예배를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 우리
7월 생일자가 남경이, 한림이, 태은이가 생일자였고요. 그래서 오늘 현장 예배하고 유튜브 실시간 예배 드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는 교회적 입장에서는 수련회를 2박 3일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안 하시겠다 올해는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수련회는 밖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주일 예배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수련회에 맞게끔 조금은 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련회 프로그램을 주일 예배 우리 겨울 수련회 도 그렇게 했었죠. 3주로 이렇게 하기로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수련회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가 없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로 같이 방법을 좀 찾아서 드리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이현도 선생님 헌금송 당분간 우리 찬양팀이 좀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네, 찬양팀 헌금송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혹시 장로님 광고 총무님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이렇게 끝내야 되니까 되게 어색하긴 한데 지금 원래 이제 이거 끝나면 우리 반별로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반별로 이렇게 모임을 좀 갖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얘기하세요. 저 설교할 때 좀 이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마스크 끼고 각 반별로 일단 체크하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배 모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